설교 본문 1장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교회에서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절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존재의 의심과 그리고 하신 일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아서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생이 저에게는 허무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삼국지를 몇 권의 전집으로 된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이끄는지 이러한 리더십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덮을 즈음에 정작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죽는구나,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인생에서 의미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결받으면 되었는데 그때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이제 점점 싹이 트니까 이제 중3 졸업과 함께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 집이 구이동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지금은 그쪽이 후문이 되었던데 예전 정문 쪽 그쪽에 보타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고등학교, 세종대 옆에 있는 세종고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친구들, 또 건국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걔네들하고 같이 해서 보타사에서 중고등부 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청년회를 만들고 그렇게 불교에서 진리를 찾아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보타사에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서 설법을 듣는데 그 스님이 바로 이 전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찰해도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며 불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말을 한다며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말이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그리고 저는 27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제 다시 생겨 교회에 들어왔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러한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되겠다 해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강조하는 바이고 널리 전하는 바이고 또 이렇게 성경책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인생이 어떠한 면에서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4절과 5절 저하고 한 절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이러한 근본적인 작동 원리, 법칙이 있다, 이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여기에 맞추어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인생의 어느 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점차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런데도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지요.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이 여름도 이렇게 9월 말 10월을 향하니까 그 기세가 떨어지고 아침과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됨에 있어서 인류가 지구의 온난화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행위,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일, 어떤 이것이 계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이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모든 것이 헛됩니다. 1장 7절 보십시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를까요? 그리고 왜 모든 강물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할까요? 저는 이 강물이 바다를 채우는 걸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이 되면 하지가 되죠. 날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8월 초 가장 더운 때, 그때는 이미 날이 어느 정도 짧아집니다. 지금 9월 말인데 상당히 날이 짧아졌어요. 저는 이 날이 짧아지는 것, 무더위가 한풀 꺾여 가을이 오는 것, 그래서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여름에 그 기세가 꺾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 늙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 같아서 참 싫었습니다. 하지가 계속해서 머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사람이 해볼 수 없는 어떤 법칙이 무너지면 좋겠다, 이러한 염원이 담긴 것이죠. 지금 이러한 마음은 제가 다 27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속에서 바다가 강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도 무언가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7살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또 떨어지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만물을 잘 이용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든지 확장할 수 있다라든지 만들어진 만물의 근본 성질을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러한 면에서는 사람은 무능력하기 그지없고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헛된 것은 만족함을 만물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는 이러한 노동이 따른다라는 것.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가 이렇게 사람에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고 작동되는 원리를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나름 노력한 이 결과물이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이러한 족함으로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하게 해주는 것,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무언가 자꾸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채워지지 아니하지요. 그러함 속에서 모든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 이 아쉬움,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모든 것이 헛된 건 이 인생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장 9절과 1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스마트폰 예전에 없었죠. 컴퓨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 펼쳐지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조선시대는 서당에 가서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중고 이러한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잘 배운 이후에는 취직을 하겠죠. 그 후에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기르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고 앞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사람이 스스로 새 것을 만들어낼 이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태어나 어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꾸려 나가는데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과 한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이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카톡이 있으면 빨리빨리 연락해서 좋지만 카톡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업무가 끝나도 업무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제 아내 언니와 여동생이 미국 LA와 텍사스에 삽니다. 거기에 결혼하면 예전엔 안 갔거든요.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편리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것이에요. 제가 아는 신학자 한 분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배 타고 오면서, 그때는 비행기가 없거나 드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일본에 올 때 즉시 오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 미국의 집에서 책을 쓰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배우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이러한 삶의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우리의 삶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의 손자 정도에게 이해가 되지 더 이상 이렇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행동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보면 신문을 통해 언론을 통해 얼마나 이렇게 비평되는지 몰라요. 조선시대의 왕은 3권을 가지고 있겠죠. 이러한 왕 권력을 대단히 누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요? 조선시대 왕들? 아마 국사시험 볼 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참 비참하죠. 그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태자 하나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한 이 정도만 기억하고 15번째부터는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추억이 되어서 계속 어떤 연관을 갖는 것,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가, 그 긴 시간 속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을 전도서가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교 1학년 때 더 커졌는데, 그때 미국 나사에서 보이저호를 발사했습니다. 보이저호는 지금도 1초에 20에서 30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977년에 발사되어서 지금이니까 47년입니까? 그런데도 그 이 안에 소형 원자로가 있어서 에너지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멀리 날아갔어도 태양계를 겨우 벗어났어요. 태양의 중력에서 겨우 벗어나 이런 태양계와 또 다른 계가 있겠죠. 그 사이를 날아갈 뿐입니다. 우주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속에서 이 지구는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나게 넓은 지구가 우주에서는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 속에 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그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예요. 이렇게 137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가 강건하게 살아야 70에서 80이 되는 인생, 그 안에서 내가 이룬 것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너가 이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너가 인생을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정해진 법칙 속에서 단지 8, 90의 인생을 산 이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지금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갑갑하죠.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를 초대해서 교회에 왔는데 찬송은 좀 활기차던데 설교는 왜 이리 나를 압박하는가? 인생에 허무한 거 대강 느끼며 이거 잊어버리려고 나름 열심히 사는데 왜 힘을 빼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발생한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함을 인생을 살수록 깨닫습니다. 발생한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불편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며 이룬 모든 것, 이것이 늙고 병들며 죽음으로 내 수중에서 떠나는 것, 그 후에 자식 새끼들에게 한 3, 4년 잘 기억되다 잊혀져 가는 것,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팩트, 이러한 현상 속에서 그럼 정말 의미 있는 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러한 이야기 기독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허무한 인생의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셔요. 네.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셔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에 의거하면 정말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이 우주 중에 지구에 지금 2000년대 이렇게 태어나 살겠다 이렇게 노력하거나 생각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기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그래서 우리의 인식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도록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저절로 이렇게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좀 비참함도 없고 늙음, 병듦, 죽음도 없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한 것이 발생했느냐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이러한 존재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정의로 대표되는 이러한 인식 능력, 이러한 수행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것이에요. 그러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인식이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들을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벌로 땅은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100% 연소되지 아니하는 찌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연소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산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은 늙는 것이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현상이고 사람의 이 내면이 또 이때부터 일그러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향하여 주장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 합리화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 간에는 서로의 존재감을 높여요.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갈등, 그리고 분쟁, 그리고 싸움이 발생하고 국가 간에는
전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전쟁이 발생하는데 또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가 서로를 많이 죽였고 현재도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내면의 이러한 부패로 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어도 비참한 현상들, 사람들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 이러한 것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되어도 편리한 물건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겠지만 절대로 평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평안은 가전기구의 발달이나 이러한 컴퓨터나 자동차와 같은 것에 있지 않냐. 무인 자동차가 완전 자율 주행차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도 사람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과 평안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 자율 주행차를 갖는 자와 이것을 갖지 못하는 자 간의 빈부격차 이러한 것만 더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과학의 발달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이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형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이러한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말씀만으로, 즉 자신의 생각만으로 이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얼마나 낮아지신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되어선 우리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죄를 모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람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사람은 늙음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이 내면의 부패함도 절대로 엄청난 사상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렇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오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 이러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27에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느꼈겠지만 저는 관찰하는 성향입니다. 제가 인생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관찰하고 이것들이 온전히 엮어지며 해석이 될 때 그때 이런 정서적 평안을 느낍니다. 이것을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성경을 더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제 이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싹 터서 27살 때까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그 삶이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 제가 뭘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무기력함, 이러한 속에 27살 때까지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 4년 후에 성경의 내용을 더 알게 되면서 이때는 이제 지적 안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온전한 해석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아서 이걸 널리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전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세움교회 오실 때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전도한 이렇게 어떤 분은 선배로서 전도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작은 아버지라서, 그래서 자신을 초청한 사람의 정성, 이러한 것을 보며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불교가 그래도 좀 익숙하지요. 근데 이제는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으니까 이제 절에서 절 오라 그러면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전도 한 분의 정성을 봐서 오셨는지 압니다. 더욱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 저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 이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관하여 제가 드린 말씀 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 그리고 또 세움교회에 직접,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모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